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늘 걱정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키가 크고 외모도 충출하고 또 목소리도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살 때에 걸프렌드가 5명이나 되어서 늘 부모님으로부터 혼났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리 그레함 청년이 잭슨이라는 부흥사가 자기 고향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잭슨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미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야, 너는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부흥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LA에서 천막 큰 텐트를 치고 LA의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그런 전도 집회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1972년도인가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100만 집회를 할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 회심해서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침례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왜 삽니까?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인생 가치관을 묻는다고 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착하게 살겠다. 뭐 그겁니다. 돈 잘 벌고 착하게 살겠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도 잘 벌리지도 않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기는커녕 악인이 되지 않는 것만 다행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죄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철인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그것도 가장 사악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 말씀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돌이킨다는 게, 회심한다는 것, 또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간의 내적인 그 나쁜 습관과 나쁜 악습과 또 자기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3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병상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토록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지 않지, 그냥 마음고 편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이 이제 잘 났으니 이제 퇴원하라고 하는데도 이 고3 학생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프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퇴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지만은 차마 아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쟤를 좀 퇴원해서 공부하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 고3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아픈 것 같은데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고3 학생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낫고 싶은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지금 이렇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거짓말 그만해라.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게지. 여기서 나가기 싫지. 그랬더니 이 고3 학생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내적으로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야말로 그들이 내적으로는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관습에 젖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 땅에는 세 부류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무리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경건주의자로 많은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은 실제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바리새파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서 이생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라서 유대의 간원이 많고 유대의 정치 경제를 휘어잡았던 그러한 파였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들은 정말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해 북부의 그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경건주의에 몰입했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그야말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적대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침례 요한을
만나보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질책합니다. 독사라는 것은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후예라는 뜻인데,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강요하는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듭날 생각을 아예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경건한 것을 보여주며 자기만 의로움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형식적 율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은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 알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침례 요한이 이미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식하고 겉으로 경건한 척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믿음의 후손이고 그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족속과 달리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의식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 종교적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침례 요한이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기 돌들로, 이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끔 돌로 표현합니다. 모욕적인 말로 돌로 표현하는데, 내 발밭에 있는 이 자갈 돌들도, 이 이방인들,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도 능히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 외식하는 경건주의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는 도끼와 같아.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를 찍어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타작마당에 이제 타작을 하면은, 여러분, 저는 시골에 커서 잘 아는데, 뭐 도리개로 치든 뭘로 해서 곡식을 내면 이제 쭉정이와 알곡이는 구별이 돼 있어요. 풍차를 돌리면, 이렇게 키를 돌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쭉정이가 많이 모이면 뭐 팔레스타인 농사법이나 우리 한국 농사법이 비슷해요.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임한 것을 알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을 옮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시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라.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 역사에도 그렇지만은 유대 중근동 사람들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주인의 신발을 늘 가슴에 품고 또 주인이 신발을 신으면 얼른 갖다가 이렇게 신겨드리는 그런 종들이 있고 또 스승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스승의 신발을 잘 챙기는 분이 있어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신발도 제대로 이렇게 신겨서 샌들을 매들 그럴기도 너무 송구한 그러한 자가 내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침례 요한은 유대 땅에서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침례 요한이 멋진 사람이었는지 가나안 헤로디아도 침례 요한의 그 관심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이제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나는 회개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 너희들 회개하라. 특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외식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회개할 존재들이다.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말씀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죄의식을 행하는 형식적인 증표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신다. 죄악은 태워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 예수님을 준비하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오늘 침례 요한이 예고한 대로 알곡과 쭉정이 신앙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는 것만,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작하는 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이 돼서 알곡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쭉정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불에 태워 없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알곡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불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사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매주마다 영적인 타작을 해야 돼요. 영적인 타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쭉정인가 알곡인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죄악의 불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윤리적 행위로 그렇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불태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3장 7절에서 12절에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늘 천국 가기 위해서 알곡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타작으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 고난이 결국은 정금같이 오늘 찬송한 대로 정금같이 단련돼서 알곡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 오늘 타작마당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성군으로 칭송을 받고 이웃 이방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이 다윗이 너무 인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 백성이 자기를 위대한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 다윗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그 시대에는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장정, 전쟁에 나갈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계수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그걸로 만방에다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위대한 왕이다. 힘 있는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충직한 참모였던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그 일을 단행하면은 당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하니 인구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원을 접어버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기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 것을 알고 다윗은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받을 징벌을 3가지를 준다. 근데 다윗 개인이 받는 징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장이 잘못하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다 고생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3가지 제시합니다. 7년간 기근을 당할 것인지, 구테타로 3개월 동안 왕권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3일간 많은 백성들이 죽어갈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제시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이시여 그렇지 7년 동안 먹을 게 없고 가뭄이 들어서 많은 백성이 굶어 죽어간다면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너무 길잖아요. 또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빼앗겼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고 그 수치와 수모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니까 세 번째 온역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온역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3일간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르난,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오르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오르난, 이 사람은 여부스 사람의 후예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임금을 알고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번제와 소제물이 될 만한 것을 공짜로 다 내놨으나 다윗은 아니요, 내가 사겠어. 그래서 번제물과 소제물 모두 사고 타작마당을 사서 금 600세겔로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의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성전의 터로 나옵니다.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또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터는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임을 만방에 알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제단을 이렇게 만방에 선포합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만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해서 만 백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불, 칼, 나무. 아브라함이 헤브론 남부에서 이 모리산까지 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준비했고 아들 독자는 이삭은 자기 등에 장약 나무를 쥐고 간 거예요. 이게 참 신약시대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의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오늘 침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성령의 불이. 칼은 뭐냐? 말씀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예리한 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를 나타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뭐냐? 이삭이 직접 지었던 나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유사한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삭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다 큰 청년이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 장작을 쥐고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순종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그 모습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계속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육신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이 내주할 전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언제든지 주십니다. 우리 속 심령에 있는 씨뿌리를 성령의 불로 녹여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그릇으로 사용하사 성령의 권능을 행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타작마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성령의 불로 영적 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말씀의 날쌘 검으로 내 심령이 치유받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타작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뭡니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세상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못 드리는 초대계의 핍박 시대와 같은 아이러니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성심껏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면 모든 죄악이 불살라지고 우리가 그토록 힘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삼촌과 함께 고향 부모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청주행 버스, 직행버스를 탔어요. 여러분 잘 요즘 70년대 이후생들이 여기도 많이 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는 한국의 성령의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에 1970년대 서울 작은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 교회에 도우면서 하여튼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사막산 청와대 바로 뒤에 거기 올라가면 완전히 그땐 통행금지 시간이었는데 그냥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통성기도가 그냥 뭐 터지지 않고 그냥 통성기도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 빌리그레암 100만 여의도 집회가 그때 열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버스를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이렇게 기저귀 방안을 들고 옆자리에 앉더니 아이를 클러가지고 자기 젖가슴을 확 풀더니 아이를 젖을 먹여놓고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볼 때도 좀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지. 한참 이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더니 그땐 여차장에 있었잖아요. 여차장 보고 빨리 차를 세워달라고 나 내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직행버스라서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또 이분이 막 또 방언기도를 하더니 그때는 그냥 소리치면서 빨리 내려달라고 운전기사한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볼 때도 아이고 저 양반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민망스럽게 할까 그랬는데 이 운전기사도 어이없으니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버스가 이 아주머니가 내리고 1분도 안 돼서 삐끄덕 가더니 그냥 논두렁에 가서 그냥 팍 처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 자기가 논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뭐 하여튼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목사가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인도 임하면 우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학식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그들 능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나이 든 자든 젊은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매주마다 주일 전에 나와서 영적인 타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타작을 받아야 우리의 죄악된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알곡 신학으로 단단히 굳게 서서 험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의 재물까지 함께 놓고 그거로 먹고 마시고 생활했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 주간은 흩어져 살다가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마라나타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마라나타 공동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들 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어쩌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죄인들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영적 타작을 통해서 죄악된 것은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릇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죄전에 나와서 영적 타작을 하면서 죄악된 것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라나타 공동체로서 영적인 타작을 해서 알곡 성도가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험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Lord, please visit as I pray. Make my dreams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has brought me to my knees. God of